차 타고 고속도로로 30분 동안 나가서 교회당을 세워놨는데 테니스장 있고 골프장 있고 승마장 있고 그런 대로 크게 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어놨는데 30분을 차 타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거기서 토스트 먹고 출근하는데 요한에서 먹으러 그 교회를 가봤어. 야, 우리 교회도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300평에 딱 교회를 지었으면 지금 엄청 커졌을 거예요. 능동에. 그 땅만 지금은 100억 나갑니다. 그거예요. 근데 넓은 데로 나가자고 8,000평으로 나가자고 우리도 아프리카를 가서 안 보고 왔다면 내가 안 그러는데 그 넓은 곳을 보고 와가지고 사람은 아무튼 분수껏 살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기의 성수로 창조를 해놓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셔요. 형상과 모양.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처음부터 자기 백성으로 창조합니다? 과거의 신학에는 이런 신학을 들은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피조물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백성으로 인양하셨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의 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자기 백성으로 창조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의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요. 여러분, 유럽이나 그쪽에 가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이 애완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완견들을. 그쪽의 사람은 더 합니다. 내가 있던 집에, 영국에 내가 홈스테이 할 때에, 벤이라는 큰 세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이 세파트를 두고 이제 2박 3일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기 전에 내가 그 부부에게 요청을 해.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부부였어요. 요청을 했어요.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초대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내 친구가 학교에 있는 그 친구를 당신들 집 비우고 있을 때에 초대해도 되겠냐? 내가 초대해서 김밥 만들어 주려고. 그리고 못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말이 No, never. 결코 안 된다는 말. Why?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자기 집 벤이 블라이드 놀란대요. 흑인이 이 벤이 너 정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백인이고 너 정도도 괜찮는데 갑자기 새까만 사람이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이 벤이 얼마나 놀랐겠냐는 거예요. 마스카라. 여러분, 흑인들 마스카라 색깔은 뭔 줄 아십니까? 모르죠? 흑인들 마스카라, 우리나라 마스카라 색깔은 하얀색이죠? 흑인들 마스카라 색깔은 여러분 회색입니다. 흑인들 마스카라가 회색이에요, 회색. 색동맞죠? 예? 예. 회색이, 정말 회색이에요. 회색이에요. 전에 우리나라 크레스파스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살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살색. 기억나죠? 크레스파스에 살색이라고 돼요, 살색. 이것이 인종차별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흑인이 크레스파스를 딱 샀어요. 살색.
이것은 검정색을 검정색이 살색이잖아요. 그런데 살색,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살 색깔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크레파스용의 그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은 지금은 살색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 아내에게 무슨 색깔 얘기하면 배추색 아니면은 무슨 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서 그런 제가 있어서. 근데 살색이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근데 그 밴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내가 알았다 그래 놓고 그분들이 가버리고 없을 때에 초대했겠어요. 초대했지. 밴 몇 자리 가시고 문 닫아놓고 때 닫아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초대해가지고 할 거 다 했지. 여러분요, 사람은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법적인 용어가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라도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무시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사람을 무시하면 사역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지혜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의 지혜서가. 구약의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잖아요. 신약 성경의 지혜서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서 새 시대의 교회된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하죠. 교회에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하다가 허슬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는 거기 앉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죠. 새 시대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차별하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목사인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중에 더 이쁜 사람이 있고 덜 이쁜 사람이 있겠소 없겠소? 있어요. 더 이쁜 사람이 있고 덜 이쁜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걸 왜 그러죠, 그거요? 참, 애들도요, 교회 안에 똑같은 애들 있잖아요. 애 엄마들 전부 다 귀 막아요. 자, 그 중에서 더 이쁜 애가 있고 덜 이쁜 애가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할 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할 때에 예수님, 우리가 보통 그 성만찬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쿡 찌른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턱 밑에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 지금 못 들어요? 다른 제자들 듣지 못해요. 그냥 요한이 주님 누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그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가룟유다에게 주지요. 주면서 너 할 일을 가서 해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죠? 그것을 너 할 일을 해라. 6월절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알죠? 요한은 알지요.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으로 보통 얘기하지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더 이쁜 성도가 있고 덜 이쁜 성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우리 팀들 생각할 때 나는 어느 정도일까? 예? 예? 밥을 맛있게 사줘봐요.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예. 선물은 절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목회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지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은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아닌 거죠.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게 같이 경영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함께 따라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잖아요.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은 누구의 권세로 나아가냐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 에덴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개발하고 함께 관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여기 다스리라는 말은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잡아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리하고 돌보고 이건 모든 걸 하는 거지요. 이러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다고요. 사람에게.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 이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권세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알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 심령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잖아요. 이것이 전도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맡기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권세 중에 큰 권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권세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관리자로 임명하심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지은 거죠. 상속자.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된 거지. 역사의 출발점에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이 역사를 경영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경영할 건가를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역사가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나에게 순종하면서 이 역사를 진행하라 라는 그 의미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서 어떤 게 맛있는 걸 저 위에 올려놓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아버지 드리려고 지금 갖다 놓은 것이다.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치사한 게 그것이에요. 엄마가 가장 맛있는 것은 아버지 드린다고 손도 못 대게. 그건 절대 만지지도 말아라. 자, 내가 이것을 지켰어요. 안 만졌어요. 이것은 어머니로 인정해,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내가 대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 뭐야, 이거 내 먹고 싶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 갖다가 먹어버렸어요. 내가 이거 어머니를 무시한 것이고요. 어머니를 대적한 것이고요. 그렇게 된 것이죠. 선악과가 바로 그 의미예요. 선악과 자체적으로 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영해 가는데 나와 함께 경영해 가는 바로 그 순종을 요구하심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먹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아직 완전한 것이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직 에덴 동산이 갖춰질 것은 전부 갖춰졌어요. 근데 이제 막 시작을 했죠? 시작을 막 했어요. 시작을 막 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눈, 코, 입 다 있어요. 어른에게 있는 거 전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먹지 말라예요. 구약에 먹지 말라가 진짜 많죠.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많죠. 어떤 분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을 위함이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온전함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온전함이 어디에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이 왔죠. 여러분 구약에 가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피예요. 그리고 기름이에요. 먹지 말라 그러죠. 예? 구약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도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살필 때 다 살피겠지만 제사를 지내도요. 제물 못 먹어요.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유일하게 그 제물을 먹는 제물이 있어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만 먹어요. 제사장도 먹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만 먹어요. 그래서 구약에 먹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것이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다른 모든 생명과 모든 과실을 전부 줘요. 에덴 동산에 전부 줘요. 근데 먹지 말라라고 이 말이 나온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베트남 가면은 상당히 희귀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그마한 유초딩부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맞담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면. 혹시 거기도 산적들도 그러나요? 예. 이 호러,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나죠? 같이 담배를 피워, 아버지가 담배 불 피워가지고 얘한테 줘요. 얘가 받아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버지랑 같이 뿌끔뿌끔 피우고 있다고요. 자, 작년에 제가 브라더버스트 이 부흥 집회를 가면서 올해 또 그 교회를 또 가는데 가면서 우리 유초등부 애들 몇 명을 데리고 가고 우리 박 집사를 같이 갔는데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브라더버스트에 나와가지고 북한 식당을 갔어요. 북한 식당으로. 북한 식당에 갔는데 아니 그쪽에 북한이 이제 아가씨 한 명 와서 딱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서빙을 하죠. 근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자꾸 커피를 마셔. 커피를 나는 애들이 달라면 다 줍니다. 부모 모르게 다 줘요. 커피 달라면은 괜찮아 먹어, 괜찮아 뭐 맛보는 거지 뭐 쓴맛을 보는.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쓴 것은요 동물들 절대 입에 안 마십니다. 쓴 것을 동물들이 먹는 거 봤나요? 어린 아이들이 입에 쓰면은 전부 다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쓴 커피를
참고 마신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써도 나는 마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써도 성숙했다는 말이에요. 문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이 커피를 꿀꺽꿀꺽 마시니까 이 북한 이 여성 동지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커피 마시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커피 마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배꼽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하잖아요. 북한은 머리꼭지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커피 마십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아직 어리다는 말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먹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온전한 생명이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줘버리시나요? 자기의 피를 줘버려요. 구약에 하나님께만 돌려줬던 피를 줘버려요. 자기의 몸을 줘버리셔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교회에 성례전으로 삼아줘버려요. 이건 뭘 뜻이에요? 온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이 없어요. 예? 이제는 완전한 생명이 이렇게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도 주고 살도 주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셔버렸기 때문에 신약시대는요. 그래서 먹지 말라가 없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피에 대해서 목매달린 짐승에 대해서 등등 몇 가지 얘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요.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은혜, 그걸 주시면서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은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먹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되는 것이고 아직 먹지 말라는 것들이 드러나서 아직 이제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심이 없이 전부 다 먹으라고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요.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져 버리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들어버린 이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죄악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립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가시고 죄와 싸우시면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심에 감사해야지 내가 없어봐라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발하고 가꾸고 그런 사명을 주시면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명을 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때 지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와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가시는데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것은 전쟁의 용어예요. 전쟁의 용어. 원시복음이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요. 대적이 되게 해요. 그리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요. 싸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버려요. 전쟁이에요.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신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에서 타락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 속에서도 경작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수독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진행해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 죄 지었으니까 이걸로 끝. 아담과 하와 이제는 끝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새롭게 흙 많겠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겠다. 죄 지은 건 너 끝내버리고 이제는 죽여버리시고 그러고 나서는 새롭게 만들 수 있잖아요. 새롭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그대로 이제 에덴에서 쫓아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개념은 동양적인 개념은 사라지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사망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분리. 에덴에서 바로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나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돼요.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지는 사망이에요. 후에 어느 정도까지 살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겠죠.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성경은 분리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분리. 연합은 생명이고요. 이제 내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구원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분리되는 것은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자,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은 그런 정의와 개념을 내린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거지.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지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관심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예요. 천국에 갔으면 뭐고요? 구원이고, 지옥에 갔으면 멸망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오랫도록 그걸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 가서 테니스를 하고 왔는데, 테니스장에 요즘에 삐라가 떨어져. 삐라가. 여러분 삐라라는 거 알아요? 감찬이 삐라 알아? 뭐가 삐라야? 북한에서 뿌리는 거. 오유야. 우리 감사 찬양이 우리 그 앞자 따가지고 감찬이에요. 감찬. 예. 자, 삐라가 딱 떨어졌어. 여기 보니까 여기에 막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내용을 내가 주워서 꼬쟁이 갖다가 버렸다고요. 삐라가 떨어져 있어요. 삐라가. 와, 참 요즘에도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예, 삐라가 떨어져 있는.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삐라 얘기가 나왔네. 예, 천국과 지옥 맞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방공교육을 많이 받고 나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삐라만 보면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빨리 주워서 찢어버리고 버립니다. 방공교육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예, 어려서부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온통 그것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온통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구원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봐야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왜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 가지고 증명을 해야지요.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도 짓고 산자염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 가도록 하시고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아름답게 이렇게 통치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일해 가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기브업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셔요.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버리지 않으셔요.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처음에 창조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할 때 있잖아요. 애가 우리를 조금 힘들겠다고, 나 이제 네 아빠 안 해. 이제는 너 뭐 없어. 이것은 참 치사한 아빠잖아요. 그죠? 애랑 같은 수준인 거죠. 그러면은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애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상황이 돼도 그래. 그래 한번 잘못할 수 있어. 그래 아빠는 그래도 너가 잘못해도 너희 아빠로서 내가 모든 책임을 다하마. 여러분 주부가 집안에서 무지다가 주부 사표내면 되나요? 살림은 누가 하냐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오는 천사들이 왜 타락했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유다서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신 분이셔요.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한 번도 자기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이 노릇이라는 말이 조금 좀 듣기에 거부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멸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들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범죄하기 전에 수립할 때에 지금 범죄한 이후로는 이제 이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이 나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수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동행하셨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동행을 해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무슨 걸어가시나?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림을 시작을 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한 집안에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작은 방이나 안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부르면 소리가 들려죠. 여보, 왜? 소리가 들리지요? 한 집안에 있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이 바로 그런 동행이셨어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스쳐 지나가는 옷자락 소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시면서, 물론 하나님이 걷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는 그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동산 숯불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더 가깝게 동행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행은 바로 이런 동행이에요. 이 동행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앞으로 8시대를 쭉쭉 해갈 텐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과 동행하고 계시는가를 눈여겨 살피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부유하게 보이게 돼요. 부유하게. 언제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 버리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나라에 죄가 들어와서 온전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더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죄된 그런 나라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으로 봤을 때에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에요. 이 다음에는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까지 이제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였다면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한 이후에 이제 여기 때를 족장시대라고 보통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족장시대. 이 시대를 족장시대. 이때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 침범합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일까? 이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죄에서 건져줄까 생각하고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가인을 낳아가지고 가인이 자라가는데 이것은 영 성격이나 이 모든 것이 지혜비 닮았냐, 지엄마 닮았냐, 영 그냥 형편없이 얘가 이렇게 자라간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벨을 낳으면서 한숨을 지어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휴라는 뜻이에요. 한숨을 지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한숨 지어버리는 그 아벨을 통해서 그의 후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을 해요. 계획을 하신다고요. 자,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피조물이 뭘까요? 사탄. 사탄이 그래서 아벨을 제거해버리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약속의 자손이 끊어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가인이 제사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돼서 그냥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속사는 앞뒤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왜 어떤 연결을 해서 그러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는데 누구 대신 줬다고 말합니까? 누구 대신 셋을 줬다고 말해요? 아벨 대신 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셋을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고 하면서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정된 자예요. 지정된 자. 하나님께서 지정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여자의 후손의 조상으로 지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라는 것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거예요. 뭐 대신이라는 말을 꼭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벨 대신에 셋을 줘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냥 들에서 어쩌다가 그냥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들로 일부러 데리고 나가요. 우리 들로 나가자. 일부러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돌로 쳐 죽여요. 자, 죄가 얼마나 빠르게 왕성하게 자라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여기 우리 조그맣게 여기 그 화초밭이 있는데 여기에요. 예? 잡초는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잡초는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요. 저희 어머니가 여름마다 그래요. 내가 우리 고향에서는 잡초를 지심이라고 그래요. 지심 때문에 못 살겠다. 지심 때문에 못 살겠다. 잡초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에요. 예? 메고 나서 돌아서면 또 저기서 자라고 있대. 예? 오늘 가서 메고 나서 한 이틀 메고 나서 이제 밭 다 맸다라고 딱 돌아서면 또 여기 잡초가 막 계속 자라고 있대.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새비름. 새비름은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이것이 떨어지잖아요. 이것 하나 있어 다 나버려요. 새비름은요.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예? 참비름은 또 뿌리가 진짜 깊어요. 참비름은요. 자, 죄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합니다. 우리 애들요, 욕은요, 금방 배워버려요. 몇 번 들으면 욕 그냥 금방 배워버려요, 욕은요. 그리고 사람의 악함에 이 죄라는 것이 엄청 자랍니다. 가인의 가정에 죄가 자라는 거 보십시오. 예? 얼마나 그 이후에 죄가 자라고 자랍니다. 아무리 죄가 자라고 자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억제하시고 그때마다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죽했으면은 하도 죄가 관영을 하고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완전히 자신의 나라 안에 완전히 죄를 싹쓸이 해버리지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심판을 했을 뿐이에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처리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가 처리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한 것이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죄까지 다 처리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언제 이 죄가 완전히 처리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죄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지요. 완성. 자, 이 적장시대는 죄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시대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모든 구속의 역사 속에 죄에 자라는 것은 엄청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싹을 잘라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나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지에서 죄가 시작될 때에 빨리 이것을 눈치채고 이것을 끝내버리셔야 돼요. 마감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죄가 자랄 때까지 놔두면요, 다음에 자란 다음에 이 죄를 끌어내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므로 목사는 자신이 섬기는 그 사역지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굳어요. 굳어. 하나님의 교회가 굳습니다. 여러분, 굳는다는 의미 알지요? 굳어요.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도요, 내 안에 죄가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죄가 들어와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굳어요. 그 사람을 안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 보면 얼굴이 굳어지게 되고, 관계성에서 굳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예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만 세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빨리빨리 차단을 하고 빨리빨리 뽑아내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지도자의 일이에요.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참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냐면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의 이런 어떤 죄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에를 가도 여성 회원들만 가버리고, 외국을 가도 남자들만 가는,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남자들 데리고 가면 귀찮다는 거지. 남자들은 여자를 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주란이 노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칫솔 자기가 잘 챙겨. 자기 속옷 자기 가방 속에 집어넣어. 왜 권사님들 여자들 앉아있는데 가가지고, 무슨 권사님, 내 속옷 칫솔 어디 있어? 왜 그러냐고. 그냥 자기 것 자기가 챙겨가서 그냥 자기가 이빨 닦고 양치질하고 그냥 속옷 갈아입고 자기 옷 하면은 좀 좋아? 근데 왜 처리 안 되냐고요. 목사님 말고. 목사님 꼭 그러죠? 거봐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가방을 하나를 싸도 따로따로 싸라고. 따로따로. 여보, 당신 귀찮게 할게. 우리 따로따로 가방 하나씩 싸가자. 나는 진짜 가방 따로따로 싸갑니다. 아니, 그러고, 내 칫솔은 내가 꺼내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왜 부인한테가, 아내한테가 가지고, 여보, 칫솔 어딨어? 치약 어딨어? 그러고 있냐고요. 애냐고요? 예? 여기 이 강남의 설유명 권사님이라고 이 패션계에 상당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남편이 김성건 여기 장로님이신데, 같이 중국에 사역을 가면은요, 아침에 호텔에서 이제 조식을 먹어요. 아침 호텔을 이제 뷔페를 이렇게 먹는데, 그 설준 권사님이 제 아내랑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자, 그 장로님은 곧 내려올 거예요. 제 아내에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조금 보세요, 사모님. 지금 우리 장로님이 내려와서 나한테 꼭 이거 물어볼 거예요. 여보, 나 뭐 먹어? 물어볼 거예요. 제 아내가, 아, 설마 권사님 다 큰 다 할아버지 그 장로님 뭐 그런 걸 물어보겠어요. 이러는데, 두고 봐, 그럴 거야. 딱 앉아있는데, 그 장로님의 키가 커요. 그 장로님이요, 예, 막 빌딩도 가지고 상당히 부자의 장로님이셔요. 막 그냥 그 탤런트도 길러내고 가수도 길러내고 옛날에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인물도 좋습니다. 딱 와가지고 권사님 옆에 딱 와가지고 안경 딱 내리고 나서, 여보, 나 뭐 먹어?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냥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다 먹으면 되지. 예? 왜 뭐 먹으냐고 물어보냐고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세상적인 것이 살짝 들어오냐면은 편리주의가 들어와요. 편리주의.
귀찮게 하는 남자들 빼버리고 우리끼리만 가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괜찮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끼리끼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틈타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서 틈을 탄다고요. 우리 교회 마더와의 친들이 작년에 이렇게 특별히 한 달 동안 미국 투어를 했어요. 학교 투어를 하고 그랬는데 저도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가면은 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봉고차를 딱 가지고 나오면은 처음 좋은 자리에 탄 자리는 끝까지 올 때까지 내 자리라. 이렇게 고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운전석 뒤에 딱 그 자리에 딱 자리하고 나서는 이것은 그 다음 날도 여기는 내 자리고 다음 날도 내 자리인 거지요. 처음에 가서 딱 이것으로 여러분 여행이 불편해집니다. 뒤에 앉은 사람, 불편한 자리에 앉은 사람, 나는 맨날 불편한 자리에 앉고 좀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호텔에 잠자는 것도 전부 다 제비 뽑는 거지요. 버스는 무조건 먼저 타는 사람이 뒷좌석부터 타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는 제비 뽑아서 오늘은 누구누구하고 자고 내일은 누구누구하고 자고. 예? 원래 제비 뽑는 것은 구약의 방식입니다. 사실은요. 신약의 지혜는 아니에요. 우리 총회가 제비를 뽑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어린아이로 내려놔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제비 뽑는 방식은 구약의 방식이지 신약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죠. 왜 신약의 방식이 아닌지. 우리 처갓집 마을에 조그마한 동네에 농자금이 나왔어요. 이 농자금이 나온 거면 누구 집에 줄 것인가? 이자가 엄청 싸고 20년 거치니까 누구 집에 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온 마을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논을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우리가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농자금이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에게로 갔어요. 자, 제비 뽑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은 어린아이 방식이에요. 성숙해야 돼요. 온 마을 사람이 모여서 성숙했다면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런 대로 조금 부유하고 살만하니까 이 농자금을 가난한 사람을 줘서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합시다. 이것이 신약의 성숙된 방식이에요. 우리 총회에서도 성숙한다면은 제비를 뽑을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누가 이번에 부총회장으로 가장 합당할 것인가? 누가 이번에 서기로 가장 합당할 것인가?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밀어주고, 예?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쪽에서도 아니야, 이번에 목사님이 먼저 해. 내가 다음에 하지. 이 목사님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새 시대의 성숙된 방식이에요. 제비 뽑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구약의 방식으로 내려가 버린 방식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요. 지혜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우리가 엎드려 주님께 물으면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알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 죄악이 엄청 자랐어요. 죄악이 그렇게 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약속해요. 자신의 나라를 약속한다고요. 먼저 가까운 나라를 약속해요. 그 가까운 나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또 그 이스라엘 나라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그 나라까지 약속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성경의 원리는 동심원적인 물결 구조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동심원적인 물결 구조, 동심원적인 물결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약속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가까운 데서 만들어져요. 가나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 오르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연못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딱 집어 던지면 먼저 풍덩하고 조그마한 원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더 큰 원이 그려져요. 더 큰 원이 그려져요. 이러면서 끝에까지 쫙 퍼져가는 거죠. 이것이 동심원적인 물결 구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은 전부 그렇게 드러나요. 그 언약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요.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1차적으로 솔로몬이 집을 짓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는 솔로몬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궁극적인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시는 모든 일하심의 열매가 우리예요. 우리가 그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의 모든 성취는 동심원적인 물결 구조로 성취되어 가고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해와야지만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약도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아직 지금 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절반쯤 한 것입니다. 절반쯤. 예. 이제 점심 먹고 하죠. 점심 먹고 하나님의 나라. 예. 자, 기도하고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어제 성경을 전체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선 창조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진리를 알아가기를